요한복음 19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우리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정체를 바르게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주 어린애기 아닌 이상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종교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심이 없어서 그렇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구주로 오신,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 쉽게 말하면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 인류와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은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생들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게 인생 맞춰지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근데 그런 인생들, 비참한 절망적인 소망 없는 인생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저 하늘의 별들과 땅 아래 은하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느 종교의 지도자들과 동급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은 다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여타 다른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 사람이요. 부모 아래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의 몸을 찢고 죄 없이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 주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셨어요. 벌써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제3시라는 것은 성금요일날 오전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고 이미,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러 쓰여 있었고 주님은 벌거벗기셨어요.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입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옷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가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성화라고 하죠. 성화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밑에 좀 가리셨잖아요. 실상 가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주님 부끄러움을 겪으셨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겪어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그 벌거벗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았거든요. 죄는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서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의의 의복을 벗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고 자기가 벌거벗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수치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수치와 곤욕을 겪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6.25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군이 이제 한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미군 그 군용 차량이 미군이 이제 차량을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이 막 수북 쌓여 있는데 한겨울이에요. 수북히 눈이 쌓여고 있는데 온 천지가 하얀데 다리 쪽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미군들이 가다가 장갑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리 밑으로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더니 한 여인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입힐 의복이 없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그런 시설이 어디 있어요? 6.25 전쟁이기 때문에 아이를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감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모성이겠죠.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서 애 낳은 거야. 애가 추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옷을 다 속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애한테 감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그 옆에서 죽어 있는 거야. 얼어가지고. 그래서 미군이 너무 아이가 불쌍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엄마 옷으로 다 감싸져 있던 그 아이를 겉옷과 속옷으로 감싸져 있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미국까지 데려갔어요. 미국까지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양부모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피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랄수록 아는 거야. 느끼는 거죠.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동양인인데. 그래서 자기 양부모한테 물어본 거야. 아버지, 난 도대체 누굽니까? 너는 이제 애가 이제 들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너는 코리안이다. 한국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아인데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됐냐고, 내가 왜 미국 땅까지 와야 됐냐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사회적을 네 아버지가 원래는 내가 군인이었다. 내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쟁에서 참전하고 온 군인인데 네가 갓난아기 때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그만 거기서 동사했고 너는 울고 있었고 너를 품에 안고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있던 데가 어디냐고. 그리고 엄마가 자기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서 감싸줬다는 얘기를 듣고 애가 막 펑펑 우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럼 어디 묻히셨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국 땅에 나하고 한번 가자꾸나 하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옛날에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10수년 전에 그 일을 되새기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다리 밑에까지 갔어요. 다리 가서 많이 변했지만은 네가 여기서 있었다. 여기서 있었고 너의 어머니 친모는 동사되어서 죽었었고 너는 엄마가 벗어준 모든 그 속옷과 겉옷으로 쌓여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왜 벗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냐고. 얼마나 추웠냐고. 나 살리려고 엄마가 나 이렇게 속옷 겉옷 다 벗어가지고 줄 때에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추웠냐고 하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네, 모성애를 느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려고 자기가 벌겋 벗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의롭게 해주려고, 우리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대신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 의의 의복, 자기의 의로운 의의 의복은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매달려 계시는데도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인간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의 구주를 태어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잖아요. 자기 태를 주님께서 빌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빌려가지고 주님께서 나오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봐야지 같이.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미요.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펴주세요. 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코를 골고 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면 되나?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준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장 보십시오. 1장. 누가복음 1장. 1장.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어머니 입장에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갑자기 찾으니까 자, 네, 갑자기 찾으니까 또 못 찾네 또. 자, 아무튼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됨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네요. 자, 제가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예. 자, 19장 26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자기 목숨 혹시나 위협당할까봐 다 피신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제일 연소한 제자 가운데 하나였고 또 주님께서도 이 말씀에도 있는 거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님이 다 사랑하셨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참 제자들 가운데 더욱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젊은 제자였고 주님을 따르되 이렇게 위협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더 큰 사랑을 입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더 특별한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자기 자녀는 없어요. 그러나 더 특별한 사랑도 입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또 자식을 낳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자식이라도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더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원래 주님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거든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리고 또 12제자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가장 친근한 사랑, 친밀한 사랑을 받은 제자는 누구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다. Whom he loved,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파오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그랬는지 순교도 안 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명껏 다 살아. 100살 가까이 살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위대한 그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제자.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냥 이성적인 사랑이나 그런 그런 박애적인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사랑의 제자다, 이렇게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즉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러면 될 텐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여자라는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주님으로서 자기가 세상에 올 때에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주님 자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 그 뒤에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표현을 할 때는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는 아들로서 이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표현에도 그 의미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 혼인잔치 때도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물을 익어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 음료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내가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여자여. 여기서도 또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라는 표현 안 하세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표현의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예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지금 천주교 같은 그런 종파가 많이 생겼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가려면 직접 나가기 어렵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엄마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도 올려야 되고 엄마인 마리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야지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종파의 종교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주님은 미리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창조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내 어머니,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비록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지만 마리아는 사람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이 마리아를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마리아를 성모라고 막 높여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경배까지 하는 경향으로 나가는데 그건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마리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참 복을 받은 여인이면 틀림없어. 할렐루야. 그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마리아도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 마리아도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돼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은 주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딸이 되냐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리아도 우리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그도 성령 받았고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사람이고. 근데 복된 여인이면 틀림없어. 왜? 세상의 구주를 탄생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쓰셨으니까. 그 많은 수다한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명하셔가지고 그 여인의 그 태를 빌리셔가지고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만 복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럼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귀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마리아만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 그죠? 우리도 귀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치게 나가도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우리 믿고 따르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2장 11절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2장 11절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경배를 드리나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찾아보셨어요? 신약성경 2면입니다. 이거 줄쳐놓으면 좋죠.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그죠? 집에 들어가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예수님. 아기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한테 경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리아도 거기 있었지만 아기께만 경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 생각에는 꼭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꼭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성상이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게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기께만 경배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한테 경배했다는 말 없어 성경에.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모아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종들한테 절하거나 그 종들을 하나님처럼 위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섬기고 위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우리 주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보면은 막 성도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없는데 막 목사를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유명한 주의 종을 갖다가 막 신처럼 떠받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위해드리고 높여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영광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천사도 경배하면 안 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 계시를 받으면서 너무 놀라니까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마땅히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천사도 경배를 안 받는데 하물며 사람을 경배하면 되겠어요? 베드로가 한 번은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하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넙죽어 가지고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인데 로마의 군대장과 군대 대위급 됐어요. 100명의 군대가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백부장은요, 지금 뭐 군대 그런 위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요.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도,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종이라도 결코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면 안 되고, 주의 종으로서 존경을 해드릴지 몰라도 경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구주 예수님만 경배하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저기 어디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죠? 전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멋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말 하더라고. 뭐, 주님이 만나게 해서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지 뭐. 그 우스갯소리는 한 얘기 같더라고요. 근데 절대 우리 마음에 그런 이상한 미혹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히 또 우리 성도들도 또, 내 남편보다 저기 기업의 대그룹 회장이 멋있더라 막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 가지고 그럼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기 있게 경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돼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한테 경배했다? 아기께. 아기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만 경배했어. 마리아나 요셉한테 경배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누구한테 드렸다? 아기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드리거나 또 그 남편인 요셉한테 드렸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는. 물론 이제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것을 대신 받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드려질 때는 누구한테 드리셨다? 아기께. 예수님께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인이 되버리고 마는 거야. 자, 보십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귀나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거는 여인이여 이런 말이 여인이여 이런 말입니다.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리아도 이때 당시에요. 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누가 보면 제가 못 찾아드렸는데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을 거라고 예언돼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도 모른 채로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보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그죠? 너무 여러분 우리가 극한 슬픔을 당하면요 막 가슴이 쥐어 짜지는 것 같아. 막 이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막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찢어지는 것 같아 막 가슴이. 근데 우리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못 깨달아.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그렇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거나 찢어지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지. 이렇게 알고 들어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뭐 그 마음이 어떻게 그것도
다른 예수님 말고도 다른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동생들은 마리아가 자기 남편인 요셉과 더불어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고, 예수님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셔가지고 잉태되게 하시나 분이시고,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도요, 주님은요, 마리아에게는요 4명의 자녀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요셉과 더불어 부부 관계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들이고,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유다나 야고보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잉태돼서 오셨고, 나머지 자녀들은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막 애비 없는 사생아다 이렇게 표현까지 할 정도로,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다 얘는, 이렇게 막 상처를 줄 정도로 우리 주님의 성령 잉태되셔 오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분명히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을 만나기 전에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진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추정할 정도로 이상한 오해스러운 그런 말들을 많이 우리 주님이 듣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주님으로 부르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형이 주님이야, 자기하고 똑같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보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형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 아주 막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가 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알게 되죠. 아, 이분이 우리 형이요, 우리 오빠인 줄만 알았더니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때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때야 주님을 전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동생들에게 그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맡깁니다. 동생이 넷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자매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였어, 살로메는. 그리고 이모의 아들이니까 어때요? 사촌간이었죠. 이종 사촌간이었었어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는 이종 사촌이었어요.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또 제자로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야. 어떻게 사촌간에 주님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종 사촌간에 사촌을 향해서 주님 왔다고. 이거 참 무슨 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28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그 죄값을 갚는 그런 일을 이제 다 마쳐가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목마르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가 계속 흐릅니다.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그러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릅니다. 땀만 나도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피가 계속 쭉쭉쭉쭉쭉 줄줄줄 새고 있는데 그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거기 이제 로마 군병들이 거기 신포도주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출혈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심으로 인해서 갈증이 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신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래되면요 발효가 돼버려가지고 시게 된단 말입니다. 시게 되는데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데 이게 신포도주를 뭐였다 쓰냐면은 여기다가 쓸개나 몰약을 타가지고 이 뭡니까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로 썼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워할 때 그거를 좀 먹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덜 당하게 하려고. 그걸 먹으면 이제 마취제가 돼가지고 고통이 좀 덜 돼요. 그러니까 병정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양 옆에 벌써 두 강도가 못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를지 뻔히 알아요. 왜? 피를 계속 줄줄줄 흐리고 있는데 왜 목이 안 마르겠어?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하면 그걸 이제 싹 입에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완화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입에다가 그걸 대려고 신포도주를 적신 이 해면 스펀지 이거를 가지고 긴 막대에다가 묶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 우슬초의 맥을 예수님 입에 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 장면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말만 나오는데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표현상으로 아유 주님께서 그걸 잡수셨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맛을 살짝 보면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취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신포도주의 맛을 보시기가 안 하시겠다고 거절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니이다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완전히 끝마쳤다. 할렐루야. 이 말씀. 뭘 완전히 끝마쳤겠어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죄값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가지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완불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완불. 카드값 완불시키듯이 모든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을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완불시켜버렸다. 할렐루야. 다 치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순간부터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화장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맞춰버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도 어떤 교주도 어떤 유명한 학박사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마쳤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만이 구주시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완불했다. 더 이상 인류의 죄값으로 인한 형벌 이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영혼이 떠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혼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제 육신에서 그 주님의 그 못 박혀지는 그 육신에서 주님의 영혼이 빠져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몸을 떠나게 될 것이 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취제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고통 덜 받으려고 그 완화제를 섭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고통을 받아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혼도 구원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저주에서도 노예함을 입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망 없는 거야. 희망이란 없어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시각이 언제냐면요.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째 되는 때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셔요. 이때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말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운명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시간대는 너무나 정확해. 너무나 정확해.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주님이 죽임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존귀한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보면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우슬초로 발랐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살라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고기는 바로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고 그 흘리신 피는 바로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때 이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모든 제사할 때 보세요. 다 어린 양 잡았어.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실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도 1장 29절에도 침례요한도 선포했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 인생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원히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다고 돼 있잖아요. 영원히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곧장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은 상층 음부라고 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알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두 군데였어요. 상층 음부라고 해가지고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층 음부는 바로 음부 지옥이죠. 지옥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거짓 나사로는 상층 음부인 낙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 낙원을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낙원에 있는 이들은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할 것 없이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서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도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어린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흘린 피로써 너희가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덮임받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실제로 왔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이제 내가 실물로 와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게끔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한테는 접할 이유가 없죠. 믿지 않은 영혼들한테 주님이 전파하시는데 그들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주님이 상층은 뭐 낙원에 가 있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구약의 성도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믿었던 메시아인 내가 와서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죄를 다 나의 흘린 피로 씻음 받고 천국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그게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지금은 낙원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낙원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혼이 육신은 돌무덤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제 무덤에 가 계시게 되고 영혼은 이렇게 상층 음부를 방문하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도 자신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실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불신 영혼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어도 그들은 이미 안 믿었기 때문에 소망은 없어요. 희망은 없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하층은 뭐 지옥으로 막 가고 있어요. 지금도 줄줄이 가고 있습니다. 줄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못 보고 그들의 그 아우성 튀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현실 생활만 자꾸 생각을 해요. 현실 생활. 아니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만약 듣기라도 하고 보기만 하면 여러분 까무러칠 겁니다. 까무러칠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좀 뒤집어질 거예요. 이런 데가 있냐고. 이런 데가 있냐고. 말로만 교회에서 좀 내가 그냥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넘겨들었던 그런 말들이 진짜였냐고 하면서 까무러칠 겁니다. 까무러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만큼 내 영혼에 희망은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의 그 영혼들 있잖아요. 지옥의 영혼들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미 세상을 따라서 믿지 않고 세상의 지옥에 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제발. 우리는 소망 없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슬퍼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이제 우리는 소망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만은 좀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지옥 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못 이렇게 기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해 주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심판이 끝났어 이미. 그들은 소망은 없으니까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들이라도 더 여기 오지 못하도록 전도하라고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떠난 부모 형제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슬퍼해야 된다고 소용없어요. 그들을 외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형벌만 받게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여기 왔는 우리는 기회는 다 지나갔다. 그러니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제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전도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외침이 있어요. 그들은 그걸 외칩니다. 그래서 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이 맞아요.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외침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왔기 때문에 소망 없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내가 와 있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줘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살아있을 때 또 살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 나라까지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서도 또 우리 육신의 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광범위해요. 영혼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영혼도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구원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걸 아시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안 봐도 돼요. 오늘은 이미 영상 많이 봤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저 천국에도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 지심 고통을 통해서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에서 노연함을 입고 치료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깊은 깨달음도 은혜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하소서. 주여 범사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복과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다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되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되 바르게 믿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까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헌신 종사하며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 됨에 따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원신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 아버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 예비해 주신 그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바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인생들 우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루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도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요,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강건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만 다닌다고 애들이 다 뭐 되게 수석하고 뭐 우정상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 뭔가를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삼중의 축복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영혼도 잘되고 주님을 위해서 범사도 잘되고, 아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건강해야지.
그냥 나 돈 많이 벌려고 잘 되려고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생각지도 않고 나 득다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주님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알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혼도 잘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범사에도 형통하고 잘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는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아셨어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보세요. 우리 교회 텔레비 200만 원짜리 넘은 그 텔레비가 왜 들어왔겠어요? 김 목사가 아이고 나 집에다가 큰 텔레비 좀 보고 싶다 야. 아이고 우리 애들 큰 텔레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들어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그건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전하려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 다 이거 보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찬양이나 예수님 성화나 또 주님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사람들 보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것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큰 것도 구하란 말이에요. 날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날아가고 자녀에게도 날아가고 할렐루야. 날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초점만 흐리지만 않으면 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날아올 겁니다. 날아올 거예요. 물질도 날아오고 건강도 날아오고 좋은 일이 막 펑펑 터지고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좀 작고 성도는 많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저나 우리 집사람한테 좋은 일이 날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려고. 어디 가면 막 추천만 하면 펑펑 터지는 거야. 막 우리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수백 명이 와도 우리만 터지는 거야. 자전거가 날라오고 다리미가 날라오고 노트북이 날라오고 미국 여행이 날라와버리고 텔레비가 날라와버리고 다 날라왔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사지 않았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마음만 중심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줄 때 팡팡 터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면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거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각오하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래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도 경험하고 귀도 경험하고 사랑도 받고 할렐루야 인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 남편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거기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원수가 그를 치지도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잖아요.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는 솔로몬이 그거 구하지 않았거든. 지혜밖에 안 구했거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잘 판결해주고 지혜롭게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건 내가 다 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지만 너한테 필요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게 살게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하라도 하나님 맡겨요. 천하라도. 뭐 돈 몇 억, 뭐 몇십억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